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앞전에 도마복음을 했었죠. 20장까지. 그래서 또 도마복음을 할까 하려다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그 앞전에 도마복음 이야기하던 때 왜 야보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만약 당신께서 가시고 나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야보고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야보고에 관련된 이 경전, 외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느껴보려고 해요. 바로 야고보 복음서, 즉 나그 한마디 경전이죠.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이죠. 바로 야고보 복음서와 또 그 복음서가 읽기 전에 사도 바울의 기도도 나와 있네요. 여기 유튜브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야고보가 쓴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있네요. 바로 그 나그 한마디 경전에 있는 그 부분들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같이 공감해 보기로 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봅니다. 역시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조정하면서 볼 거예요.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사울 바울의 기도와 야고보 복음서 외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에서 이대로 나와요. 외경 야고보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외경 야고보 복음서에서 사도의 편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거기서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알려준 말씀을 전해줍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의 기도. 자, 이제 진짜로 들어갔네요. 사도 바울의 기도. 자, 당신의 빛을. 여기서 당신이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죠. 청정한 의식. 당신의 빛을 그걸 갖다 바로 빛이라고도 표현한다 했잖아요. 마음의 특성이 바로 그대로 빛의 특성과 같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빛이라고 표현했네요. 이 마음자리를. 당신의 빛을, 당신의 자비를 내려주소서. 이 빛, 마음, 이거는 바로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청정한 그런 의식이 되잖아요. 바로 사랑과 자비를 지닌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청정한 의식, 바로 청정한 빛, 때도 묻지 않는 밝고 환한 의식, 밝고 환한 우리의 정신 상태, 이것을 빛이요. 또 그걸 자비라고도 표현했네요. 당신의 자비를 내려주소서. 구세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이 구세주라는 것은 바로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가 있어서 하늘 어딘가요? 이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구세주란 뭐예요? 세상을 구하는 구원해 줄 수 있는 주인,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오롯이 하나의 의식, 청정하게 온 우주를 관통하고 소통하고 운영하고 주재하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바로 이 의식이 여기서는 구세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의 의식,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로 온 세상을 아우르고 그 근원 의식, 그 근원의 바탕에 그 이면에 있는 그 모든 물질 세계를 운영하고 주재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죠? 창조시키고 유지시키고 그래서 파괴시키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근원으로 되돌리는 이 주인 의식, 이것을 갖다가 바로 구세주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구세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당신의 것이요. 그래요. 우리 생명, 우리 몸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돗자리, 우리 근원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바로 이 구세주의 자리, 환한 빛의 청정한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는 태토 이전의 그 고요한 의식,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는 이 의식죠. 이 의식으로 나는 말을 하고, 이 의식으로 나는 움직이고,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마음 하나, 이 의식 하나를 써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 마음 하나를 잡고 그대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 빛의 마음을 그대로 깨달음이라 하고 구세주라고도 하고 바로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우리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당신의 것이요. 네, 우리는 바로 이 빛에서, 이 하나님의 빛에서, 이 우리의 본성 자리에서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통째로 하나의 의식으로서 운영하고 굴리고 주재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이 의식 하나, 바로 이 의식이 구세주요. 바로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대상이죠. 그러나 말은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의식이잖아. 그죠? 나라는 개체에 갇힌 나가 아니라 나라는 개체를 벗어나서 온 우주에 그대로 순수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때묻지 않은 청정한 의식,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이고 이거를 갖다가 또 당신이라고도 표현한 거죠. 그죠? 바로 자신을 맞두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란 나는 당신의 것이요 당신에게서 나는 나온 자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 청정한 의식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창조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당신이라 해서 어떠한 대상, 어떠한 신적인 존재, 그런 존재, 구세주라는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진 이런 육체적인 물질을 몸을 가진 어떤 구세주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어디까지나 구세주 또는 당신이라고 부르는 이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의 본성자리를 두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주 무한물은 모든 생명들은 바로 이 마음자리 하나, 여기 빛의 의식에서 나오잖아. 이 돌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의식 하나에서, 그 마음 하나에서 나왔고,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의식이요, 마음이요, 정신이요, 영혼이요, 구세주요. 그죠? 이걸 갖다 당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은 당신이지만, 대상이지만, 결국은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신의 성품, 이 고결한 순수한 정신, 여기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만물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 바울은 당신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마음이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도 마음이라고 표현했죠. 당신이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고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나는 이 부분. 나는 당신의 것이요. 당신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이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마음,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게 그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써서 모든 행위를 해가는 이 마음, 이 순수한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이 마음, 그죠? 이 마음이 바로 당신이래요. 바로 구세주고 하나님이고, 그죠? 도구, 본성이고 이 진리가 그대로 나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마음이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즉 나의 마음이랑 곧 이 하나님의 마음, 바로 구세주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마음 하나가 그대로 바로 이 대상인 신의 성품, 바로 곧 더 들어가면 그 눈에 자기 자신인 그 성품과 하나로서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으킨 마음 하나, 내가 움직이는 모든 행위 하나는 그대로 그 신의 마음 안에 그대로 저장되는 거죠. 그 모든 정보들이. 그래서 나는 이 신의 성품 안에서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잠시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그 마음 그 빛에 바로 그 마음을 써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하나가
그대로 바로 그 즉시 0.001초도 지나지 않고 그대로 온 우주 세계, 온 우주의 성품, 온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마음으로 즉시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나와 그 성품이 서로 소통 간통되면서 영감을 주고받죠. 이 마음을 주고받죠. 그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왜 어떤 고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게 연구할 때 그때 아하 그렇지 하고 이렇게 방법을 딱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 그 마음의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마음이라 부르는 이 영역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쓰고 살아가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비단 나라는 객체 안에서 갇혀있는 이 작은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이 마음의 본래 모습은 어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의 본래 모습은 온 우주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영혼 자체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이 온 우주를 관통하고 소통하고 있는 이 근원의 그 모든 물질들을 아우르고 모든 생명들을 아우르고 있는 그 의식 크나큰 무한한 그 공간의 의식 그게 그대로 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언어는 바로 나라는 객체 안에 갇혀서 내가 쓰고 있는 이 좁은 마음도 있지만 이 마음이란 단어는 바로 이 온 세계가 그대로 진리가 드러나 있는 모습 순수한 청정한 의식의 빛의 마음 그 자리를 말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고 진리란 도고 도란 바로 여기 이 근원 야구 한마디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바로 그 진리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 순수한 의식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진리의 자리를 마음이네 하나님이네 부처님이네 또는 여러 가지 언어로서 종교적인 그들만의 언어로서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언어만 다를 뿐 그 내면에 숨어있는 뜻은 결국은 똑같아서 당신은 나의 보물 창고 그래요. 바로 당신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대성처럼 당신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신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정하고 깨끗한 그 성품, 그 만물을 모든 우주를 태어나게 만들고 창조시키고 운영하고 불리고 거두어 들이나 그러나 정작 자신은 어떠한 물질 세계에도 어떠한 생각이나 개념이나 관념에 갇히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깨어있는 그 시간을 청정한 의식 하나 그 모든 물질 세계에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청정한 의식 하나 이것을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구세주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주님이라고도 표현하고 바로 좀 더 쉽게 늘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당신은 나의 보물창고 나를 위해 열어주소서. 당신은 나의 충만함이니 나를 당신에게 데려가소서. 그래요. 바로 이 충만함. 당신은 나의 충만함이래요. 우리가 여기 있음이라는 이 순수한 의식에 있으면 어때요? 그 무엇을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든 내가 원하던 걸 이루든 이루지 않든 그러한 것들은 두 번째 것, 부차적인 것, 이차적인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여기 있음, 깨어 있음. 그런 의식은 바로 순수하게 여기 현재에 자기 신이 있는 이 현재에 존재하면서 어떠한 추구나 어떠한 욕망이나 어떠한 갈구나 바라는 게 없는 그저 있음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저 불어오는 바람 하나에 청정하게 노래하는 새의 소리 하나에 행복해지고 깨끗해지고 그죠? 이 푸른 하늘을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하늘 아래서 이 푸른 나무들이 움직이고 그 아래 햇살이 비추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어떠한 뭐 쾌락적이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황홀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지만 그저 평범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이 있음의 의식에서 깨어나서 보게 되면은 아주 찬란하고 위대하고 황홀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원래 그 황홀하고 찬란했고 아름다웠던 그 자연의 모습이 왜 그동안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그 무언가에 갇혀서 그것만 향해서 쫓아가고 있을 때는 주변에 드러난 그런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거죠. 바로 추구하던 것을 딱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있음이라는 의식에 청정하게 깨어있게 되면은 어때요? 주변은 밝고 깨끗하게 빛나게 환해지면서 바로
주변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소소한 아름다움들, 이 자연의 아름다움들 오로지 있음에서 있는 순간에 그 순간에는 불어오는 바람 하나가 그렇게 감미롭고 또 이렇게 드러나 있는 모든 세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고 보이는 그런 있음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 있음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 현존에 존재하고 있을 때만이 어떤 추구심을 쫓지 않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있음이라는 이 전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결코 우리가 쫓아가듯이 막 그 안에 갇혀서 쫓아가듯이 경쟁하듯이 투쟁하듯이 얻으려 했던 그 안에는 결코 충만함이라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를 얻으면 더 두 개를 얻어야 되고 두 개 얻으면 더 세 개를 얻어야 하는 자꾸만 갈망하고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감을 염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삶에서는 결코 충만함이라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갈구한 것들을 원하던 것들을 갖다가 딱 내려놓고 오로지 순수하게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청정하게 이 청정하고 청량한 마음으로 이 있음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만이 오로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요. 거기에서만이 이 바람의 커튼이 움직이는 거나 새의 노래소리라든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밝은 햇살 하나만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커다란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풍만함 속에 당신에게 이 풍만함 속에 나를 데려가소서 하고 바울이 또 기도하네요. 당신은 나의 휴식이오니 잡을 수 없는 완전함을 나에게 주소서 그러네요. 바로 이 휴식, 이 휴식처, 우리 안식처는 바로 어디예요? 잡을 수 없는 완전함이에요. 잡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바로 형체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신이요, 의식이요, 마음이라는 거는 어때요? 물질로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형체가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어때요? 분명히 존재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나를 요동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은 나의 마음이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당신은 나의 보물창고 나를 위해 열어주소서. 나를 당신에게 데려가소서. 당신은 나의 휴식이오니 잡을 수 없는 완전함을 나에게 주소서. 그래요. 바로 당신이라는 이 존재, 이 마음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휴식처예요. 여기서 그래서 당신은 나의 휴식이오니 잡을 수 없는 완전함을 나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잡을 수 없는 완전함이라 바로 이 영롱하게 청정하게 밝게 깨어있는 의식 하나. 그죠?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순수한 아기와 같은 청정한 의식 하나. 이 의식이 바로 완전한 의식이래요. 완전한. 왜 완전함일까요? 바로 모든 만물은 이 완전함에서 태어나서 죽고 생멸해버리는 이 불완전함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러나 이 완전함은 어때요? 결코 자기 자신은 태어남도 없고 태어남이 없기에 죽는 것도 없는 바로 오고 감이 없는 어떤 죽고 태어남 그 무한한 무상한 그런 오고 감이 없는 고요하고 평온하고 깨끗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완전함이라고 표현해요. 완전함. 개체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완전함에 이를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이 개체 안에 갇히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명을 갖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를 중심으로 내 몸을 행복하게 하고 내 몸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가지는 것 더 부풀려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쫓으려 하고 하는 이러한 개체적인 소유욕에 갇혀요. 이게 바로 물질계의 특성이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세계에 갇혀 있을 때는 결코 완전할 수는 없겠죠. 왜? 내가 추구하려는 그것에 푹 싹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괴롭게 울고 웃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물질계의 성품을 소유욕의 성품을 이렇게 추구하려는 욕구를 딱 내려놓고 어때요? 그저 있음이라는 본래의 자기 진실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탐욕이나 소유욕이나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완전한 잡을 수 없는 이 완전한 잡을 수가 없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이 완전한 의식 그렇죠? 순수하고 성장한 이 의식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죠? 바로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신의 본래 모습 마음 상태를 깨닫게 하소서 이런 거죠.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이전부터 존재하며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요. 당신이란 존재는 이전부터 존재한대요. 그 말은 태초 이전에 모든 만물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온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존재하시던 분이네요. 바로 있음이라는 이 의식 하나. 그죠? 바로 이 있음이라는 의식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의식, 이 눈으로서 보고 있는 이 의식이죠. 그리고 이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알아차리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정신, 의식, 그죠? 이거예요. 나는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은 이전부터 존재하며 모든 이름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즉 모든 이름보다도 먼저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뛰어난다는 것은 모든 것들보다 그 이전에,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그 근원에, 그 바탕에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바로 이 의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시대의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선물을 내게 주소서. 당신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주소서. 내가 요청할 때 나에게 고난을 주소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 당신에게 요청할 때 내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과 빛과 영혼과 영을 되찾아 주소서. 그래서 나의 영혼과 빛과 나의 성스러운 영을 되찾아 주소서. 즉, 이 물질 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고결하고 깨끗한 그죠? 이 영에서 분리되어서 이 몸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 살아가긴 하나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정신에 있는 영혼과 이 온 우주를 아우르고 있는 이 성스러운 이 영과 서로 분리될 수는 없어요. 바로 나의 마음이다라는 이 마음이네, 내가 마음을 갖고 있지라는 이것과 서로 같은 맥락이에요. 이 영혼은 그대로 이 성령,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우주의 성스러운 영은 그대로 태어날 때 나는 이게 마음으로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마음이란 말은 나의 영혼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스러운 성령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나는 이 마음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이 마음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을 되찾아주소서. 나의 본래 마음자리, 고유한 자리, 청정한 의식, 깨달음의 의식에 이걸 갖다 활짝 열어 젖혀주소서. 다시 되찾게 해주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은총의 플레로마라는 언어는 그 시대 언어로 바로 영적인 우주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 우주에서 처음 태어난 분을 내 마음에 보여주소서. 그래요. 이 우주에서 처음 태어나신 분, 바로 있음이라는 이 존재 의식, 이게 바로 처음 태어나신 분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죠? 여기 존재하고 있음, 이 존재는 나라는 표현도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 태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 세계가 이미 드러나지 않은 그 이전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처음이고 그 모든 생명들의 이전 처음이고 그렇죠? 태초의 근원의 의식이고 그렇죠? 은총의 플로레마 즉 영적 우주에서 은총의 영적 우주에서 처음 태어나신 분 내 마음에 보여주소서. 그 말은 바로 나의 마음이 나의 정신이 바로 태초 이전의 그 고유한 의식 그 하나님의 성품 청정하고 순수한 그 의식에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해주셔서 비록 이렇게 몸을 갖고 태어나서 분리되어 나왔으나 그 순수한 의식에서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순수한 의식 하나님의 성령 그 고귀한 성품 나의 본성을 잃지 않고 내가 살아가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죠. 나는 믿음과 희망을 지녔기에 천사의 눈이 보지 못하고 지배자의 귀가 듣지 못하며 태초의 영적 하나님의 모습을 본뜬 인간의 심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여기다 멋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적 우주에서 처음 태어난 분, 내 마음에 보여주소서. 우리가 본성을 보여달라는 거죠. 나는 믿음과 희망을 지녔기에 천사의 눈이 보지 못하고 그래요. 자, 천사의 눈이 보지 못했대요. 천사라는 것도 어때요? 어떤 형체를 갖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의식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온 우주 자체를 운영하고 굴리고 있는 이 주제자의 의식, 그의 눈, 바로 이걸 천사라고 표현했지요. 그 천사도 보지 못하고 왜 보지 못했어요? 바로 그 천사, 그 순수한 의식, 만물을 창조시키고 운영하고 주재하고 있는 이 의식의 그 이전에 있는 태초의 순수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물질 세계가 드러나기 이전에 그 고유한 있음의 그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도 보지 못했대요. 그렇죠? 천사도 어떻게 보면 이 근원의 청정 의식에서 그 다음 단계로 떨어진 존재죠. 그죠? 천사 다음에 이제 물질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근원의 순수 의식과 이 물질 세계와 그 중간의 매개체 역할이 바로 천사라는 역할을 하는 거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도 어때요? 두 번째 이 근원의 천상의 천정한 의식에서 두 번째로 떨어진 거고 이 천사가 그 천사가 더 아래로 떨어진 것이 타락한 것이 바로 이 물질 세계죠. 드러나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이 천사 이 두 번째 떨어진 이 의식에서도 볼 수 없대요. 왜? 이 첫 번째 근원 의식이기 때문에 지배자의 귀가 듣지 못하며 태초의 영적 하나님의 모습을 본뜬 인간의 심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그래요. 바로 태초에 뭐라 그랬죠? 태초에 천사의 눈이 보지 못하고 지배자의 귀가 듣지 못하며 어떠한 이 진리는 소리로서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배자를 할지라도 그의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아무리 천사를 할지라도 그의 눈으로도 볼 수 없는 바로 순수한 그 눈의 첫 번째 의식이기 때문에 태초에 영적 하나님의 모습을 본뜬 인간의 심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그래요. 인간의 심장 그러면 우리는 몸을 갖고 태어나는 순간 어때요? 이 영적 태초의 하나님의 그 순수한 의식에서 분리되어서 물질화돼서 세상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마음, 심장이란 것도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태초의 그 순수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사실 들어가 보면 이미 허락돼 있죠.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순수한 본성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요. 그 태어난 것을 우리가 작용해서 쓰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 여기서 막 그 순수한 마음이라 함은 나라는 객체 안에 갇혀서 내가 탐욕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나라는 객체를 벗어나서 온 우주 자체를 통으로 굴리고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의식, 이것도 바로 큰 마음으로서 마음이라는 그런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하나에서 태어났고 이 마음 하나를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고 그대로 나에게도 전달되고 나의 마음이 그대로 이 마음 큰 마음에 전달되고 그래서 이 하나의 마음을 서로 공유해서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쓰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 나의 말 하나하나, 나의 행위 하나하나, 또는 이 모든 불어오는 바람, 이 자연의 모든 움직임들, 작용들, 해가 돌고, 달이 돌고, 이 은하가 돌고, 지구가 태어나고, 또 태어난 것들은 죽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걸어가면서 행위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듣는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드러나고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어때요? 이 세상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그 세상 모든 것들이 이 펼쳐진 삶이 그대로 진리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고 진리의 성품대로 굴러가고 있는 거고 진리가 그대로 펼쳐져 있는 세계인 것이죠. 이 진리가 펼쳐져 있는 세상에 내가 두 번째로 나의 해석을 제 해석을 붙이지 않는다면 어때요? 여기 그렇다면 이 진리의 세계는 기쁨 세상도 아니고 슬픈 세상도 아니고 괴로운 세상도 아니고 즐거운 세상도 아닌 거예요.
하나의 세계가 이렇게 진실하게 청정하게 펼쳐져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자신만의 업식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정보와 자신만의 특색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죠. 재해석하죠. 자기만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그 해석된 결과로서 우리는 그 결과가 슬픔이다 하면 괴로워하고 그 결과가 기쁨이다 좋은 것이다 하면 즐거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이 진리의 모습 펼쳐진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가 재해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눈으로 재해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괴로움에도 빠지지 않고 슬픔에도 빠지지 않아요. 오로지 있는 그대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흘러갈 뿐이죠. 무상하게 변화돼서 나를 통해 사라져 갈 뿐이죠. 우리는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에 재해석하지 않는다면, 즉 일어나는 일들에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느끼는 그 다양한 감정들에 어떠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이 느낌은 괴로움이야, 이 느낌은 슬픔이야, 이러한 느낌은 기쁨이라고 말을 해, 이러한 느낌은 아픔이라고 표현을 해, 이러한 느낌은 기쁨이라고 말해, 이러한 언어적인 개념들을 그러한 상대를 깨버린다면 어때요? 우리가 겪는 다양한 감정들은 그저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겪는 다양한 감정일 뿐이지 어떠한 감정이 좋거나 어떠한 감정이 나쁘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언어한 개념으로 거기에 어떤 감정에 하나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잖아요. 하나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의 그 개념에 빠져서 그 안에 갇혀버려요. 이런 뭐 웃음이 나고 심장이 들뜨고 아주 쾌활한 기분이 생기는 거 이걸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정의 내리고 개념을 쌓아서 지식을 만들어 버린다면 어때요? 그럼 그 반대되는 느낌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죠? 뭔가 쓰라린 이러한 마음 이러한 것은 그럼 괴로움이 되겠죠. 기쁨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괴로움이다 하고 이러한 감정 괴로움이다 하고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그러한 감정을 겪는 걸 싫어하겠죠. 기피하고 멀리하고 싶고 그죠? 겪고 싶지 않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그 개념 그대로 스스로 붙인 그 개념 그대로 그러한 감정을 겪으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 개념을 붙인다, 어떤 틀을 씌운다, 어떤 성을 씌운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안에 스스로 갇히겠다라고 엄표, 약속하는 거나 장담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때요? 이 진리의 이 복음의 이 경전에서는 늘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성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틀도 만들지 말고 거기 구속에서 벗어나라. 그것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스스로. 어느 누가 준 것이 아니다. 신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이라든가 어떤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스스로 인간 스스로 만드는 개념이고 지식이고 틀이고 상이고 그죠? 때 묻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의식적인 때가 묻은 인간의 때가 묻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 태어난 순수한 아기는 갓 태어난 순수한 아기는 분명히 우리처럼 정신과 의식과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일들을 보고 이 아기는 어떤 해석이나 어떤 이름을 붙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그 어떤 지식이나 개념이나 상이나 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바라보고 느낄 뿐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는 그저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보고 있을 뿐이에요. 알아차리고 있고. 바로 이 의식이 중도의 의식이요.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 순수한 의식 자체. 그리고 이러할 때만이 이 의식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때 묻은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세례받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고 청정해질 수 있고 빛날 수 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쉴 수 있고 바로 그러했을 때 그는 마음의 안식처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본성 자리예요. 따로 어디 있어서 내가 얻어야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여받은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비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구세주고 그 성품이 바로 구세주예요. 자기 자신을 구해줄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능력이나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세주라는 건 바로 자신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을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이 환한 의식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죠? 오로지 청정한 의식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오로지 이 청정한 의식 하나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이 청정한 의식을 써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 청정한 의식 안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이러한 것을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이 진리의 모습을 알았을 때, 그러면 비로소 그 모든 삶의 때에서 청정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청정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세례예요. 바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마음을 깨끗하게 지을 수 있는 세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의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안식처요. 이 안식처가 바로 우리의 본성 자리고 늘 갖고 있는 자리라는 거.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자리라는 거. 자, 그럼 잠시 끊었다 다시 할게요. 전화가 와서.